사람들이 대개 기쁨을 누릴 때에는 누군가와 함께할 때,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할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기쁨을 자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커지게 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누군가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작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면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동의해 주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홀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때 홀로 행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성자 하나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요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저 높은 곳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물러서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가 쉬운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겸손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쉬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는 바로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쉬운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쉬운 자리, 그 자리는 바로 겸손한 자리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는 내가 기준이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겸손한 자리는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겸손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늘문이 열린 자리이며 하나님의 임재하기가 쉬운 자리이며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겸손한 자리요, 그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요, 그 자리가 성전이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커지게 되었을 때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자가 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이렇듯 자기 기준을 가장 높이면서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자기의 그 기준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무엇이 역사하는 사회가 됐냐면은 사망이 역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망이란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못하는 자리가 바로 사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냐 하면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인생들은 다 무엇을 두려워하냐 하면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기뻐하기보다 무엇을 두려워하냐 하면 죽음을 딱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겁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면 사망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만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죽음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얼마든지 죽음의 문제를 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이거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망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사망이 나를 덮칠까? 언제 죽음이 우리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킬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고 불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자가 되고 염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선이 있으니 내가 그 생명을 누리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생명이며 이러한 생명을 성경에서는 영생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는 언제나 그 길은 새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새로움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이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이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만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인간의 논리인 것이며 인간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만한 그러한 지식과 이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새로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네 형편만 보고 이 형편에 사로잡혀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보고 그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길을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아름다운 내용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앞세우지 말아야 돼. 항상 나의 기준보다, 나의 판단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원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네 것이야.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너의 인생이야. 이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인 것이죠.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린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형제들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살이가 매우 억울했죠. 그렇지만은 그는 그 억울한 삶 속에서,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익혔던 것입니다.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익힌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는 억울한 생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 뒤로부터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언제나 남의 이야기를 듣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친 말을 합니다. 그 거친 말이 옛날에는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에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저 사람의 거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요셉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당시 보디발의 총리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너는 내 집의 총무가 될 것이다. 너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딱 하나는 맡길 수 없다. 내 아내는 맡길 수 없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나로 하여금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답변을 주게 됩니다. 내 주인께서 모든 것을 맡겼지만은 내 주인께서 하나 나에게 허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요셉은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노예 생활이었고 요셉의 인생은 감옥 생활이었지만 그의 심령은 무엇이었냐면 에덴이었던 것이죠. 그의 심령은 성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가 쉬운 그러한 심령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기 쉬운 그 요셉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총리가 되게 해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새로움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영생을 풀어서 설명하면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면은 얼마나 지겨울까? 뭐 하면서 살까? 천국 가서 뭐 하면서 살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분이세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형제들을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되었을 때 형제들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해서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축복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요셉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축복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애굽의 총리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진정한 너의 존재 이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 네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돼요. 내가 커지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면은 그것은 나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나이 먹게 돼 있고 때가 되면 힘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인생 끝나요. 절대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그분의 재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몇 조가 될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못 살아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존재 이유예요. 요셉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요셉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받는 것이며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은 터키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잡았냐면 터키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터키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늘 어디로 향했냐면 터키로 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다소가 터키의 한 지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자기한테 익숙했고 터키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도 터키로 향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이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또 귀를 닫냐 하면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귀를 닫아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교만해진 사람이 돼요. 교만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듣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를 못 듣게 되겠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아름다운 점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드루아는 터키의 한 항구입니다. 거기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잠을 자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잘해야 된다. 하나는 우물을 파야 된다.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잠을 잘 자야 된다. 책만 열심히 보지 말고 잠 좀 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 잠자는 모습을 보면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나, 성격이 거친 사람이나 안 거친 사람이나 구분이 없어요. 다 똑같이 코 골고, 다 똑같이 이빨 바득바득 가시고, 다 뭐니까 어떤 사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어떤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카락이 온 사방에 뭡니까? 휘가 났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엉망진창.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인이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정돈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자게 되었을 때 바울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의 한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는 어디의 가문입니까? 유럽의 가문이에요. 우리는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유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의 복음이 증거되고,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증거되고,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이 유럽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진기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터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 쪽이 더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익숙한 쪽으로 움직여요. 편안한 쪽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디로 움직이게 만들었냐면은 유럽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당시에 유럽으로 움직이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전진 기준을 그 유럽에 세우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사도 바울의 자치가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그 유럽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되도록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바로 사도 바울은 평생 누구를 위해서 산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 그래서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어쩌면은 터키에서 사는 것이 당시 바울로서는 훨씬 편안하고 훨씬 쉬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게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따라가는 여정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드로아 항구. 여러분, 이 드로아 항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트로이 목마가 무엇입니까? 헬라 제국과 트로이 제국 간의 싸움이에요.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무튼 그 트로이 전쟁을 통하여서 헬라 제국이 트로이 제국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항구를 만든 것이 뭡니까? 드로아 항구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게 됩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게 됩니다. 이 사모드라게는 섬 이름입니다. 헬라 제국 사람들은 이 사모드라게 섬을 갖다가 포세이돈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트로이 제국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누가 도와줬다고 생각하냐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모드라게 섬에서 이 바다의 신이 트로이 제국을 향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트로이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헬라 제국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빌립보로 가게 됩니까? 이 빌립보는 누가 세운 도시입니까? 바로 알렉산더 황제의 아버지인 빌립이 세운 도시예요. 아버지 그 빌립이 세웠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도시를 건설하였고, 이 빌립보는 아주 또한 중요한 역사적인 도시인데, 이 도시는 바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와 브루투스 장군 간의 결투가 있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쓰러뜨리냐면 브루투스를 쓰러뜨리게 돼요. 브루투스가 누구를 암살했습니까? 시저를 암살했던 것이죠.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이 브루투스를 완전히 제압한 그 장소가 이 빌립보예요. 그러니 그가 거쳐가는 곳곳마다 드로아 항구, 사모드라게 섬, 그가 거쳐가게 된 이 빌립보, 거기에는 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업적을 높이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 그래서 그 우상의 도시를 지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인간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이 생각, 이 믿음, 이 소신, 이 확신,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떠나, 직행하고 가고. 여러분, 저는 성경의 표현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기록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뭇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마치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커다란 빌딩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커다란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커다란 권력과 커다란 빌딩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지.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내 존재 이유가 아니고, 내가 커지는 것이 내 존재 이유가 아니고, 내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내 존재 이유가 아니고, 내 존재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바로 너의 존재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존재 이유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떨기나무 앞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마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돌아보고 애굽 땅을 돌아보고 했지만 모세 한 사람만큼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직행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이 찾은 것은 다른 것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기도할 것을 찾았어요. 그의 관심은 먼저 기도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여러 여자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14절에 두아디에라 시에 있는, 두아디에라는 터키죠. 터키에서 살고 있는 터키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에 살던 여자인데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감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아무나 자색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귀족들만이 자색 옷을 입고 부유한 사람만이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하는 사람은 다 부자들이에요. 상대하는 사람이 다 부자니까 이 루디아도 부자예요. 자신이 사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큰 직물포 가게를 마련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유럽의 신앙의 기지를 건설하는, 빌립보에다가 유럽의 관문을 열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그 관문을 뚫게 되는 그 빌립보 교회를 건설하는 충실한 루디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을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오래 살아도 100세가 되면 끝납니다. 물론 100세 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망을 정복하는 생명입니다. 불안을 정복하는 생명입니다. 염려를 정복하는 생명입니다. 걱정을 정복하는 생명입니다. 주여, 내 안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새로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난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가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야 내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고 내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